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져 왔을까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가 관계 맺는 그 관계의 형태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특별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비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들 가운데 두드러진 이 변화의 부분은 뭐냐면 말 그리고 얼굴입니다. 얼굴. 말과 얼굴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망하던 입술, 너 때문이야, 너만 안 그랬으면,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됐지, 이런 원망의 말, 그리고 불평의 말도 있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왜 이런 가족에 태어났을까? 이런 상황에 왜 나는 처하게 됐을까? 나는 참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내 운명은 정말 좋지 않아. 또는 다투는 말 하는 거죠. 나는 너가 싫어,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너를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 거짓의 말도 쉽게 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나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쟤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언제든지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욕도 하죠. 10원짜리 100원짜리 온갖 욕들을 다 쏟아내는 것.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도 합니다. 콱 망해버려라, 내가 싫어하면 콱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이 바뀝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말이 감사하는 말로 바뀝니다. 다 이유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말들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말, 야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죠,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괜찮습니다. 칭찬의 말,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어유 잘하시네요, 별것 아니도. 누가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별것 아닌데 라고 얘기해도 이거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아름다움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전에 얼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마치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라 해도 안 되는 거죠. 인상을 구기고 삽니다. 도끼 눈을 뜨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무서운 얼굴로 변해져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감사하면서 인상을 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면서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밝은 얼굴, 온유한 얼굴, 따뜻한 얼굴, 부드러운 얼굴로 변해가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제 얼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 입에 어떤 말들이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제 고등부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칠아,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아이들의 요즘에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이 욕을 마치 언어처럼 사용합니다. 저 역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까 저를 보는 교회 친구들이 기치라 제발 욕 좀 하지 마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용감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안 믿어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착하게 좋은 말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일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육에 좋은 환경에 있어서 좋은 얼굴, 좋은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나 그 일반 은혜를 넘어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 영락없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독특한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이 남들처럼 일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얼굴과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성공 못해서 힘들어하고 높은 자리 가지 못해서 절망스럽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일이 경험되고 나타나고 보여지기만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 부르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대변했던 4장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은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 밤모섬에 요한이 왜 있었는지를 연구를 해보니 밤모섬이라는 그 섬은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바위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풀 한 포기 또는 나무 한 그루 자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섬인데, 그 바위 투성이로 이루어진 그 밤모라는 섬에 갇힌 이유가 그 섬이 유배지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유배지에 가 있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라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였는데, 이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아주 심각하게 박해했던 그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당시에 나이가 90세, 약 90세의 연로한 노인의 신분이 또는 상황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미국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그 엄청난 뉴욕의 어마어마한 이 빌딩들이 서 있던 1900년대, 그 당시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면 49.2세였습니다. 49.2세. 50세를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조금 장수하면 60세,
우리도 한 3, 40년 전에는 환갑을 치르면 아주 진짜 오래 사시고 장수하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 땅에서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90세보다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더 아마 쉽지 않았던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90세였던 사도 요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깡 말랐고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손이 떨리고 앞이 안 보이고 종종 걸음하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90세, 약 90세의 일기로 이 반모섬에 갇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약 30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 사도 요한의 나이가 약 30세, 지금 90세면 60여 년간 목회를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질병에 갇힌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약한 가정과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단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걸출한 사도 요한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텐데 유배지가 웬 말일까요?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처한 환경은 축축하고 냄새나고 쥐가 들끓는 곳이고 입는 것도 변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날이 굉장히 차가워지면 그 90세의 노인이 감당할 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외롭고 자기가 그토록 보았던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 생이별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오랫동안 관계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리고 비난과 조롱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예수 믿는 건 다 그런 거야. 신앙은 다 그런 거지.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 엉터리야 전부 다. 너의 주님은 어디 있니? 너를 구원하시고 있느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역시 목회자니까 60여 년을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이제는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힘인데 그렇게 유배지로, 그런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떨어지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게 왜 이렇게 박하게 대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여생을 이렇게 보내도록 주님 이렇게 저에게 대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절망했다더라, 낙심했다더라, 후회했다더라, 그래서 몰래 밤에 도망치려고 했다더라, 이런 내용은 전혀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이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7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셔,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유배지에 가장 외로움과 극심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노인이 자기를 걱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절망스럽고 낙심한 상황을 만나고 있어도 엎드러지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낙심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자기를 구원했던 그 복음을 떠올려 보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놀라우신 이유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튀어져 나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노인인 그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룩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나이가 마치 사도 요한처럼 연로해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노인의 반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하든지 남을 격려하든지 찬양하든지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90세의 이 노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남들을 격려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열리고 있다는 거죠.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열리고 보여지고 감동되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엉터리 같은 일, 어둠과 슬픔의 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존재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및 골수루와 관절을 쪼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이 서서 우리를 뚜렷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거기는 항상 영혼이 시드는 어둠의 일들이 깃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이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어둠의 일을 경험한다, 마음이 원통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절망스럽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번개같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름다우신 하나님부터 지난주에 이르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교리적인 이 부분을 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체계를 세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벌써 다 잊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고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4편의 설교였는데 거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드렸다면 그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 그러면 그동안 교리에 여러분들은 정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통하십시오. 안 그러면 영혼이 망합니다. 유럽에서 마틴 루터가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들 앞에서 찬양을 지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 속에서 찬양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일은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말씀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정체성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정체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뭐냐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나라다. 우리가 나라다. 오늘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라.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나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알고 있습니까? 나라의 3요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나라의 3요소. 일단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토 속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겠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필요하죠. 이것이 국가와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3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토이다. 당연히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영토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백성,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니까 2번,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자, 1번, 2번, 3번.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다들 손 안 들면 일단 2등은 가기 때문에 틀리지 않으니까 손 안 드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죠. 그런데 일본 땅과 일본 국민을 미국이 점령해서 미국의 주권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뭘로 바뀝니까? 미국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침략해서 우리나라 이 주권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라졌죠. 일본과 병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제로.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주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땅 가운데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각국의 대사관들입니다. 미 대사관에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 숨어버리면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주권에 이 경찰의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 병사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과 영역은 미국의 법과 주권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세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수많은 법들이, 대한민국의 법들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땅 가운데 흐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국민과 영토가 있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국민과 영토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입니다. 국민과 영토가 우리 자신인 거죠. 근데 이 국민과 영토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다스리면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국민과 영토를 마귀가 다스리면 마귀의 뜻과 마귀의 힘과 마귀의 의지가 여기에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이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 영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영역들, 그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그동안 계획하고 다스려 왔다면 이게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이죠. 이 국민과 영토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지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게 그때 누구의 나라가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 삼았다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면 곧잘 착한 일, 선한 일도 했지요. 봉사도 하고 남들 돕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좋은 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중단됩니다. 왜? 내 나라니까. 그래서 불쌍한 친구 잘 돕다가도 그 친구랑 마음이 틀어지면 이제 더 이상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제 하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몇 배를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복수하는데 어릴 때부터 천재인 우리가 여전히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하는 거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통체증 시간에 보면 누가 싹 이렇게 끼어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빵빵, 그리고 손살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림도 없지, 얌체같이 끼어들기는. 질서를 지켜야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팍 눈을 흘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싹 이렇게 끼어들 때는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나는 이해받아야 돼. 근데 그 끼어드는 그 사람이 바쁜 일이, 정말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구습입니다. 구습.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찐득찐득한지 안 떨어진지 몰라요. 태초로부터 그래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독립전쟁을 벌였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뭐든지 판단 내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반지를 빼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렸죠. 그 뒤로 인간들은 다 자신의 나라로만 삽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용기 있게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없이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없이 우리가 잘 살면 되잖아요. 잘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다 다루는 대로 가면 이 수준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하고 복되고 삶을 이롭게 하는,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들을 못합니다.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학문과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가치관이 새로 정립이 되도록, 말과 행동이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도록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번개같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개같이 달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인생, 내 감정, 내 모든 영역, 이 영토와 국민을 내가 다스리면 끝장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이게 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요. 그것이 들려야, 그것이 생각나야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아, 저 사람은 진짜 나 불편한데,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것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쏟아지는 것, 균형과 조화, 질서의 하나님의 생각들이 분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심.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특별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그 복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심각하구나. 그걸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 깨달아지면 저 사람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엉터리 같은 나도, 버러지와 같은 나도 구원하신, 나를 참으신 저분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가 저 사람도 받아내야겠다. 기꺼이 다가가는 거죠. 찔릴 줄 알면서도, 또 엉뚱한 소리 할 줄 알면서도 다가가는 겁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자신의 나라로 살기 때문에 그게 한번 찔리면 부서지고 헤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법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뜻을 존중하니까 찔릴 줄 알면서도 그 다가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웃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사소한 것으로 다툽니다. 다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번개같이 우리는 과거의 구습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꼭 한번 소리 한번 질러야 속이 후련한데, 입을 다물고 한번 확 삐져야 한번 복수라도 하는 건데, 아니면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두루 누워야 한번 찔러주는 건데, 이게 내 나라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막 속에서 천불이 막 일어나고 막 도끼에 불이 막 있고 뚜껑이 막 열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꼭 여기서 천사의 얼굴이 나오고 온유한 얼굴 막 밝고 괜찮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야만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분이 끓어오르는 그 본성을 잠재울 때, 다스림 받을 때, 통제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국민이고 영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니까. 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등신 같고 멍청이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보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 90세에 유배를 당하면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 낙심 또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왜 나를 구원하지 않니? 라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편지하며, 그리고 그가 고통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누려지고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스렸던 그 모든 현장들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에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